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 지금은 성령인 때, 지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를 때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다.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 은사들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진정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 은사들이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유익한 것이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온전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은사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면 진짜 성령 은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또 사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 은사들을 얘기하고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가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이 단어는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는 사랑보다 뛰어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완성된 모습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소서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했던 말씀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인 걸 보게 되죠.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켰다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천한 무덤아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킨 척하지만 마음에서는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바로 진정한 율법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로마서 8장에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말씀했던 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는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육적인 어떤 관점, 육적인 어떤 자기 생각들을 주장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에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우리 육체의 힘으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심을 따를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된 걸 보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역사심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이들이 정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자기들과 동일하게 임했던 성령 역사심이 이방인들이 임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 같은 회개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이 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있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화된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우리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의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었고 유대인이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이런 놀라운 우리가 혜택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심령이 간절히 복인나는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강해지는 걸 보게 되죠. 능력을 받게 되면서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령을 우리가 물붓듯이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이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진정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세상을 앞에서도 성령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을 올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시고 성령 역사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는다 라는 것은 만약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내 방식, 내 사고, 육적인 삶 모든 걸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요. 방언을 많이 말한다 얘기됐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해 라고 강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야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이걸 볼 때 나는 날마다 죽고 방언을 많이 말하고 성령을 따른다?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결국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걸 보게 되죠. 근데 방언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신비적인 단어였던 언어로 뭐 여러 가지 랄랄라마이라라 하면서 방언을 할 수 있겠지만 방언의 핵심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영의 언어입니다. 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방언을 통해서 많이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방언을 많이 말하고 성령 인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정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계속 날마다 성령을 계속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가 왔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 자기가 헤엄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망망대해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 배에 탔어야 되는 거예요. 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힘이 빠지고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생명이 넘치도록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신 것이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건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의 성령이신,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진정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의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자체가 바로 임금이, 이 세상 임금, 즉 어둠의 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는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역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냐? 어둠의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제자들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언제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성령의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육체의 소욕들을 묻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부딪힌다고 됐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계속 싸우려 하는 모습이 바로 육체의 소욕에 있는 삶의 모습인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육신을 따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체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죠. 성령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신령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우습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육신의 삶, 내 육신을 추구하는 삶, 내 육신을 살려가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옳은 진정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는 그 삶이 육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걸 주도하라는 것은 육신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결국 성령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육적인 예수님이 아닌 영이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죄와 사망에 입어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고린도서 3장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인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과 평안과 희락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예요. 이 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로움이, 평안과 희락이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결국 능력과 생각과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모습인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의로움, 평안, 희락을,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능력과 성령의 생각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성령을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하는 것은 육적인 삶이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 이거 자체도 놀라운 은혜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반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설교했을 때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성령 인정하여,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가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봐게 됩니다. 성령 인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성령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발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 삶을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매 순간 성령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거북스러운 말처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겠지만, 이긴다는 의미 뭡니까? 결국 세상이 갖는 가치관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실패의 가치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좌절과 원망과 그런 남 핑계댔던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 나타날 때 우리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존귀 영광과 찬송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